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할까 히브리서를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가 로마서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로마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에베소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초신자 때는 로마서가 중요하죠. 그런데 믿은 후에 신앙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 그때는 에베소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서를 안 하고 히브리서를 하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에베소서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에베소서를 안 하고 히브리서를 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11장만 많이 해요. 11장.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만 하는 거야. 다른 건 별로 안 해. 11장만 그냥 믿음장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를 다른 11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 지루합니까? 아니 구약같이 우리가 신약하는데 내용은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이야. 제사법 이렇게 성막에 관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이 히브리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음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히브리서를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래요.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 그래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라 하면 그 당시 그때의 사회와 문화, 언어와 환경 같은 그때의 상황을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왕조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예요. 그죠? 열왕기서 여러분 다 아시죠? 역대기서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분열왕국 이후의 시대의 왕조 시대를 역사적으로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인정받은 왕 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라고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달라요. 역대기서에서는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왕조 시대를 기록한 책인데 달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에서는 20명. 그런데 이 모든 왕을 통틀어 열왕기서에서는 2명만 인정을 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몇 명을 인정하는 줄 아세요? 앞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여요와 운요히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의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는 왜 색깔이 다른가? 이거는 열왕기서에서도 인정받은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이 2명만 인정을 했는데 왜 역대기서에는 이 8명 전체를 인정했는가? 그럼 앞에 번호는 뭡니까? 여러분 3대 왕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8번째 왕 요아스, 그래서 16번째 요시야 왕까지 인정한 왕입니다.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요? 아요요와
음료, 희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왜 평가가 달라요? 여러분, 역대기서에서는 여호사밧이나 요아스 같은 왕도 뭐 좋게 평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열왕기서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는가?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시대 똑같은 왕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를 했는데 왜 어떤 성경은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지만 열왕기서는 누가 쓴 것 같아요? 선지자가 썼어요. 역대기서는 제사장이 썼어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멸망 직후에 썼지만 역대기서는 귀환해서 포로 귀환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나 쓴 사람의 그 생각 자체를 반영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보는 관점과 시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를 알려면 로마서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배경이 어땠습니까? 클라우디오 황제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는데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도 뭐 둘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요. 그 종교적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때문에 서로 유대인들끼리 서로 유대 그리스도인과 정통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클라우디오 황제가 열받았어. 왜? 경제는 안 좋고 막 이런데 경제를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화가 난 클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유대인을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추방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추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지도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리니까 로마시에서 전부 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해버렸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갑자기 앞에서 지도하던 목사, 전도사, 말씀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만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만 있어요. 고민하는 거죠. 야, 이번 주 설교 누가 할 거야? 김집사 시켜. 김집사가 평상시에 보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아. 김집사한테 얘기합니다. 김집사 이번 주에 좀 설교 좀 해줘. 왜 내가 설교합니까? 나 못해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김집사가 뭐라 그래요? 나 그럼 교회 안 나가? 이러면서 이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 나름대로의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그 다음 황제인 네로가 이제 등극을 하는데 네로는 뭐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왔던 그 칙령이 어떻게 돼요? 죽음에 따라서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약 5년 정도 걸렸어요. 그 추방된 기간이. 들어와서 봐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야 내가 5년 전에 세워놓은 교회가 있어. 내가 설교하던 교회가 있어. 가자. 그러고 갔어. 가서 보니까 예전에 그 교회가 아니야.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나누어지게 됐어요. 나누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누어져서 잘 성장하면 되는데 서로 싸우는 거야. 비판하고. 유대인들은 쟤네들이 뭘 알아? 성경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쟤네들은 사랑을 몰라. 그래서 당연히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들은 누가?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따로 설명을 해요. 아니, 죄는, 인간들의 죄는 죄지. 왜 이방인의 죄를 설명하고 또 유대인의 죄를 설명해, 분리해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온매 기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장을 딱 읽는데 뭐예요? 유대인들의 죄를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온매 기사라. 그리고 나서 2장 끝나면서 3장 중반까지 너희 모두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한 책, 조직신학이 담겨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1년 6개월 만에 떠나요. 떠나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유대 그리스도인 한 명이 와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에게서 배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가르칠 때 믿음보다는 뭘 더 강조를 해요? 율법을 더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와서 가르친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을 아굴라가 팀명을 내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는 팀명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가요. 또 가르쳐요. 처음에는 좀 잘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질려서 이 아볼로도 떠나버려요. 아니, 사랑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진 않아. 그런데 이게 힘들어지니까 떠나요. 거기다가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도 모르겠고 우리는 뭐 베드로도 모르겠고 아볼로도 모르겠고 우리 예수만 알 거야. 예수파가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또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쫙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져서 싸우는 그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내용을 쓰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이 너무 없어서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진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진 그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써진 그러한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이라고 했어요. 믿음장. 믿음이 많았기 때문에 쓰여졌겠어요? 아니죠. 믿음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그 급박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 그리고 왜 히브리서의 제목은 히브리서인가?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D 54년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누가 왕이 됐다고요? 네로가 왕이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몇 살에? 17살에. 별로 안 놀라시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왕이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 나이라면 한 고3쯤 됐겠죠. 왕이 황제가 됐어요. 이 대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자유롭게 로마에 들어갔고 갈라졌던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도 어느 정도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가 나름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쯤 지났습니다. 네로가 몇 살이 됐어요? 27살이 되었습니다. 네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고 내는 거예요. 잘생겼죠? 여러분은 네로 그러면 미치광이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잘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남아있는 네로의 흉상을 갖고 재현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로마 황제들은 전부 아니에요. 보면 이상하게 재현해낸 거 보면 생긴 황제들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네로는 영화배우 뺨치게 생겼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가 27살 되던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느 기록에는 18일로 되어 있고 어느 기록에는 19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늦은 밤, 18일 늦은 밤, 그러니까 19일 이른 새벽이겠죠. 새벽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시는 오래된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는 다른 나라 가서 다 전쟁을 했지 로마 안에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백 년을 있다 보니까 도시가 오래된 도시였고 또 목조 건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로마 유적 생각하면은 대리석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신전이나 왕궁이나 대리석으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집은 나무로 목조 건물로 다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목조 건물도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그러니 화재에 아주 취약하죠. 길도 좁고. 그래서 불에 타기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그 당시 소방관청도 있었어요.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나면 그들이 와서 불을 끄고 그랬습니다. 왜? 취약하기 때문에. 불이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불이 났다고요? 한밤중에 아니면 이른 새벽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다가 갑자기 막 소란하고 막 이러니까 눈 뜨고 나와보니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불 때문에 일부 집들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 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불을 끄겠습니까? 화재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언덕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불 구경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림 보면 나와.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로마 화재 때 그걸 생각해서 이제 그린 건데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서 언덕에 모여서 이 화재 난 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럼 저 불난 상태를 보면서 뭐예요? 내가 알던 친구가 나의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그래 불에 타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6일이 걸려요. 6일. 6일 동안 어느 정도 불이 진압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 그래서 3일 동안 더 타버려요. 더 번져버려요. 그래서 총 9일 동안 큰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일 동안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불에 타는 내 집이 불이 타고 내 친구의 불이 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친구가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고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이 9일 동안 뭐로 변해요?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가 끝난 다음에 그 화재를 일으킨 범인을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시는 14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넘기면 14구역이에요. 이렇게 14구역 하나 더 넘기면 여기 강이에요. 강. 로마시 보면 여러분 로마 지금 지도예요.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된 데가 완전 소멸 100%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50%에서 60% 소실된 것이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거의 피해가 없는 10% 미만의 피해만 당한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14구역은 강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로마시가 이렇게 소실되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곳에서 제로 변한 이곳에서 열 구역은 완전히 제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험하게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제 바라지와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지를 찾다 보니까 너 넘기면 안 돼. 그렇지. 지금 9구역에서 있던 경기장이 바로 바라지점이에요. 9구역에 있는 경기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경기장. 콜로세움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경기장, 큰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라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한 일치겠지만 이 경기장에서 10년 전에 네로가 황제가 될 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 대제국으로 바뀌었는데 로마는 바뀌질 않아요. 그냥 옛날 도시야. 길도 좁고 건물도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 강남은 신도시라 피가 번쩍하잖아요. 근데 부도시 가보세요. 그 좀 약간 옛날스러운 그런 도시고 좀 길도 좁고 골목도 좁고 다 그렇잖아요. 그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황제로 등극했는데 로마가 이 대제국 로마가 좀 약간은 민망할 정도로 로마라는 도시가 완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연설한 내용이 뭐냐면 이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자. 경기장도 길도 도서관도 관청도 집도 다 새롭게 건설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의심해요? 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미친 황제가 로마의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코바디스. 코바디스에서 영화에서 보면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네로가 뭐래요? 이 하프를 조그만 하프를 탁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네? 그 여러분들은 다 미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네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문헌에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때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약 80km 떨어진 고향이었던 안티움에 가 있었어요. 이건 공식적인 문서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제와 네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친 네로를 연상을 하면서 그 불을 네로가 지른 것처럼 그렇게 나온 영화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 있던 네로는 화재라는 그러한 급박한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로마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화재를 수습하는데 열을 올리죠. 자기 궁도 일부 개방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궁에 와서 잠시 머물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식료품까지 급작스럽게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평소보다 더 낮은 금액에 공급하도록 만약에 이것을 아주 오른 가격에 파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그 벌을 주는 그러한 법을 제정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난군중은 네로를 믿지 않아요. 식료품 가격도 오르게 잡고 막 뒤에서는 막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네로가 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군중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잃었잖아요. 자기 집을 다 잃었잖아요. 형제 자매를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황제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황제에게 돌립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것이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그렇게 자꾸만 네로를 깎아내리고 그가 화재를 저질렀다는 그렇게 소문을 낸 근원지가 누구냐면 원로원들이에요. 귀족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귀족들은 빨리 이거 오른 가격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곡식들 식료품을 팔아야 되는데 네로는 가격을 오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다 막아놓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네로를 자꾸만 음해하는 유언비어가 퍼졌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성난군주는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네로가 머물고 있는 궁까지 쳐들어가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머물고 있는 그 궁에서 100m 가까이까지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 부시고 문도 부시고 벽도 부시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난 군중을 보니까 네로가 어떻게 해요? 겁이 나잖아요. 어쩌면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범인을 지목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내용은 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저 예수쟁이들이 그런 거야. 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야. 저 교회에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인들인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응? 소문이 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에요. 인육.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성찬식 때문에. 성찬식은 어떻게 우리는 참 은혜스럽잖아요. 이거는 내 살이라, 내 피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막 그리고 막 슬프서 막 눈물 돌리고 울잖아요. 밖에서 들을 때 뭐예요? 저 새끼들 저거 사람 고기 잡아먹는다. 미친놈들이다. 거기다 막 콩콩콩 우니까 야, 저 사람 잡나 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밖에서 들을 때는 뭐로 들려요? 사람 잡아먹는 시간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어때요? 저놈들은 모여서 사람 고기 먹는다, 인육 먹는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보면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님, 자매님 불렀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신분 차이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은 귀족인데 나는 뭐예요? 평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귀족은 평민을 낮게 보잖아요. 막 이름도 그러고 막 부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위나 아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뭐 직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과장님,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뭘로 통일한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으로 통일한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여보 당신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미친놈들 저거 형제끼리 서로 결혼하네? 남매끼리도 결혼하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문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근친상간하는 아주 하급 집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는 그 위기의 순간,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로마 시민들이 싫어하는 집단 그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집단인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난 시민들은 생각을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랬지? 라고 한 번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의심을 품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따지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황제가 지목한 그리스도인들이 범인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도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둡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네로의 박해예요. 네로의 기독교인들을 박해. 최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네로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구역에 살고 있었냐면 전소된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귀족도 많고 왕족도 있었지만 제일 많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평민들이고 노예들이에요. 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 불에 타는데 지금 내가 불을 지르겠습니까? 남의 집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화풀이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목하게 되니까 이제 성난 시민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여러분 누가 날 죽이러 오는 내가 도망 안 가겠습니까? 도망갑니다. 로마 밖으로 도망가는지 로마 안에서는 핍박이 심해지니까 로마 밖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로마 안에 있는 지하 무덤에 굴을 파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불러요? 로마 관광 가면 한 번쯤은 들려보는 그곳 카타콤 들어보셨죠? 원래는 지하 동굴인데 무덤이에요. 무덤에다가 더 파괴된 것이죠. 여러분 보면 그림 보면 원래 이게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무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지하 30m 그리고 그 총 길이가 300km까지 늘어나게 돼요. 나중에 핍박이 더 심해질 때 더 밑으로 숨으니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도예요. 초기 지도고 넘겨봐봐요. 아니 그건 안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 다 숨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인 자신을 잡지 못하고 숨어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카타콤은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는 베링구유하고 다릅니다. 거기도 핍박을 피해서 숨은 베링구유 지하 도시가 있죠. 갑바도기아에도. 근데 여기는 로마에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이제 네로는 대대적으로 기독교 소탕 작전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군인들은 그 카타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길을 잃어요. 미로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데 로마 군인들은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고 웃어 죽게 되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놨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기독교인만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표시를 다 해놨단 말이죠. 그것을 모르는 로마 군인들은 어쩌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을 알고자 고문을 하죠.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깟 고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알려줬겠습니까? 그 표식을 알려줬겠습니까? 고문으로 중문안이 있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곳에 숨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알아내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잡혀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잡혀온 사람의 자식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식과 저녁 식사를 만찬을 즐기게 해요. 그럼 식사를 맛있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야, 불어. 그래, 거기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 대답하겠습니까? 안 하죠. 모른다 그러죠. 그럼 아이들을 또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게 하고 양털과 염소털로 만든 옷까지 입혀서 보냅니다. 근데 어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며칠 굶주린 사냥개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냥개들은요 사냥물이 포착이 되면 가서 목을 물어요. 목을 물면 놓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 광경을 엄마 아빠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그리고 또 물어요. 어디냐? 표식이 뭐냐? 이야기 않죠. 이미 죽었는데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기다려. 그 부모를 또 데려와요. 저녁을 먹게 합니다.
불어? 여러분은 불겠습니까? 안 불겠습니까?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응? 그거는 그냥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예? 저 같아도 알려주겠죠. 그 고통, 그 아픔, 그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타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디 방향 지시를 하는 그 표식의 암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익투스. 바로 아까 봤던 고기 그림이에요. 이 고기 그림. 또 그 안에서 발굴된 이러한 고기 그림 또 보면 이런 그림이 안에서 발굴이 돼요. 익투스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다. 라는 것을 앞단어만 띄어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익투스의 뜻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 표시가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이자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곳곳에 카타콤 들어가는 곳곳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을 알려주고 그 들어가는 표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다가 그것을 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로마 군인들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죠. 야, 잡혀온 애들이 다 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어떻게 돼요?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처참하게 와해돼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 부흥됐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교회에 임하게 되고 처참하게 교회는 와해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잡아다 죽였냐 하면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모이게 하면 많이 모인 그 사람들 앞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빨개 벗게 해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코바디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자 같은 남자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황소로에 뿔을 꼽는 그런 장면이 뭐 사자인가? 황소로 알고 있는데 그 뿔 뽑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건 없었어요. 여러분 며칠이고 굶주린 맹수들을 놔주는데 그냥 그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냥 영화예요, 영화. 그 이야기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나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문헌에 의하면 단 한 번도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기록에 의하면. 어떠한 기록에도 단 한 번도 그런 거. 아니 다니엘서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막고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문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옷도 안 입어요. 빨개 벗겨서 경기장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구경한 자기 가족들이 죽어간 그 모습, 저놈들이 우리 가족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개 벗긴 그들에게 서로 만지게 합니다. 얼마나 참 지옥스러운 짓인가. 서로 만지게 합니다. 내가 가르치던 학생을 내가 빨리 벗겨서 내가 만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거기다 대고 막 무슨 뭐 아무거나 갖고 있던 걸 던집니다. 빨리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맹수를 푸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굵은 맹수를 풉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살아난 이적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불에 타 죽였으니까 저놈들도 다 불에 타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 입구에다가 막대기를 세워놔요. 큰 막대기를 세우면서 거기다 초를 칠해요. 초. 불을 잘 타는 초 있잖아요. 그걸 잘 칠해요. 그리고 아침에 매답니다. 그러면 떼약볕에서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죽일 맛인데 저녁 해가 막 질 때, 어두워질 때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리고 다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로마 성난 군중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 아니에요. 거의 다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교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말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대 문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떠한 순간에도 구원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날 때, 그때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쓴 편지가 바로 뭐다? 히브리서. 근데 왜 제목이 히브리서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법으로 인정해주는 종교들이 있었어요. 법으로 인정해줘. 로마법에 인정을 해줘. 보호를 받는 그 종교들입니다. 로마가 점령한 나라들은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마다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까지 없으면 더 골치 아파지고 종교 문제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점령한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줘요. 인정해줍니다. 인정해주는데 법적으로 보호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그렇게 법적으로 인증받은 종교입니다. 보호를 받는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유대인을 잘못해서 유대인들을 잡아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건들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대교인들은 잡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유대교인지 그리스도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 여호와 하나님 믿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어.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잡아갈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들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라는 인물이에요. 너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냐 안 믿냐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로의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입니까? 피할 수 없는 박해입니까? 피할 수 없어요? 왜 피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 신사참배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신사참배 안 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랐어요.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피해요? 그냥 절하면 되잖아요. 그냥 절하면 돼요. 똑같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할 때 나 예수 몰라. 어떤 놈이야 너? 뭐야? 그 사생활을 내가 믿어? 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예수라는 새끼가 너 어떤 새끼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의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이런 사건, 이제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신고는 못 하는데 직접 그를 잡아다 죽이지는 못하는데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로의 박해 전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지 안 다녔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군인들한테 얘기했죠. 야, 저기는 저 새끼가 우리 불나기 전에 저기 교회 다니던 놈이야. 저거 잡아가 빨리. 그럼 로마 군인들이 가서 하겠죠. 그러면서 잡아서 너 교회 다니는 놈이야? 예수 믿는 놈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 몰라. 이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잡혀가서 그 고통과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 몰라. 그럼 옆에서 그럽니다. 너 교회 다녔잖아. 야, 내가 믿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놈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건데 그거 갖고 그런 난 몰라. 난 그때 한 번 나가본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탄생한 방법이 그거예요. 예전에 내 친구 목사가,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죠.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자꾸만 괴롭히니까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분해내기 힘들잖아요. 똑같이 여기다 신천지 쓴 것도 아닌데 와서 교회에서 방해를 하면 모르잖아요. 또 처음에는 좋은 성도인 것처럼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좀 의심이 가.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고 내 친구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만희 개새끼 이렇게 물어보래. 하라고 시켜보래. 절대로 못한대요. 그들은. 똑같아요.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 개새끼 욕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게 쉽게 하겠습니까? 머뭇거리면 이런 말아 이거 예수냐 이렇게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예수 개새끼라고 욕해. 그러면은 머뭇거리면 잡혀가요.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ਸਕ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키다가 마지막까지 지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돌아가려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히브리인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뭐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나 한 넘겨봐봐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제목은 뭐냐면 프로스 헤브라이오스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히브리서 우리는 그렇게 쓰지만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히브리인들에게가 이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서를 쓸 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성경에 보면 맨 앞에 뭐가 다 있어요. 인사말이 있고 사람이 등장을 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렇잖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급박했는지 야 누구 잘 있냐 뭐 이런 거 필요. 지금 얼마나 급박했는지 1절부터 뭐라고 설명해요. 1절 2절 말씀 넘기면 이렇게 돼 있죠.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누구 잘 있었냐, 누구는 잘 있냐, 별일 없냐, 나 누구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쓰자마자 본론이에요. 쓰자마자 본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그러는데 넘겨봐봐요. 넘겨보면 내가 파란색만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시시한 예수가 아니다. 왜 예수를 버리고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주 대상이 히브리인들이지만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숲속으로 광야로 카타콤으로 숨어 지내면서 언제 배교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편하게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나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주기 위해 오로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내라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설교한 이 배경을
모르고 히브리서를 읽는다면 이 히브리서는 어렵고 또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을 듣고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가 어떠한 의도로 쓰여졌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오늘부터 하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고 깨닫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